안녕하세요. 성령의 인치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이 강력한 개념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구원, 이거 정말 확실한 걸까? 아마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 바로 이 깊은 곳에 자리한 영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아주 강력한 교리예요. 지금부터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이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인 표식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사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그야말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성한 약속을 마치 하나의 계약서처럼 한번 조목조목 뜯어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첫 번째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식이다 라는 거죠. 이 개념의 뿌리를 알려면요, 고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알아야 해요. 바로 스프라기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왜 뜨거운 밀랍 위에 자기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인장을 쾅 하고 찍잖아요. 바로 그 도장이에요. 그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였어요. 신학자 존 스토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건요, 온 우주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과 같아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유권의 도장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나시죠? 그건 이 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명확한 표식이었고요.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의 봉인도 마찬가지로 이건 왕의 것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였죠.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의 소유라는 걸 보여주는 영적인 표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인치심과 함께 보증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둘 뭐가 다를까요? 아주 간단해요. 인치심, 즉 스프라기스가 지금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보증, 즉 알아보는 미래에 당신이 받을 상속은 확실합니다 라고 약속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소망,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신성한 계약서의 제2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바로 그 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미래에 받을 엄청난 유산에 대한 계약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바로 알아본입니다. 이게 고대 상거래에서 쓰이던 말인데요. 오늘날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딱 내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 보장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아본, 즉 계약금으로 먼저 주신 겁니다. AAA 하지의 설명은 이 개념을 한 차원 더 깊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냥 나중에 줄게 하는 약속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엄청난 유업의 첫 번째 할부금 그 자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미리 맛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서의 세 번째 조항은 뭘까요? 모든 계약에는 이용약관 같은 게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놀라운 보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줍니다.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죠. 근심하게 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류페오는 이 책임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무슨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분을 글자 그대로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이 경고는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죠. 맞습니다. R.C. 스프롤이 정확히 짚었듯이 구원의 보장은 절대 죄를 지어도 되는 프리패스나 면허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나를 위해 도장을 찍고 보증까지 되어주신 그분을 어떻게 슬프게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의 네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인치심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확신과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혹시 이 단어 들으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안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심어주는 것과 같아요. 마이클 홀튼의 말처럼 이 인치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주 공적인 사명으로 이어져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의 공식적인 증인으로 임명합니다 하고 주시는 임명장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선물로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계약서의 마지막 5번째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이 놀라운 약속과 보증, 대체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마지막 그날까지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지키다라는 뜻의 헬라어 테레오는 그냥 내버려두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아주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눈을 떼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하고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바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의 설명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구속의 날까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3가지 실천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세요. 둘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았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이건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달콤한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살아 숨쉬는 진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았고 영원한 보증을 이미 소유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